봐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내가 들여다봐도요, 거기도 보통 문제 많은 게 아니요. 봐봐요. 하와가 그날 가서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갔다가 오고, 그 다음에 보고만 오고,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뱀하고 만나서 그날 먹은 거 아닌가, 틈없이. 여러 날 하다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아담이 챙겼어야 된다는 거지, 하와를. 당신 요새 어디 갔다 와? 이렇게. 그치? 그러면 본인이 그때는 죄가 없을 때니까, 거짓말 못 할 때니까, 나 에덴 동산에 선악과 있는데 갔다 왔네? 나 오늘 거기서 뱀 만났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으면 막았을 거라는 거예요. 가지 마. 이렇게 대사 둔 거야. 그게 남자요. 그냥 대사 둔다니까. 챙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꾸 챙겨야 돼.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걸 권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챙겨가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서 챙기기를 바라다 속 썩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제 터득을 한 것 같아. 자기 생일날 모르고 지나가면 서운하니까 아예 그냥 달력에다가 막 엄마 생일 막 크게 막 별표를 막 붙여놓고 선물하는 날 이렇게 밑에다가 나 그게 잘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남자가 아내 생일을 기억해 주는 건 훌륭하지만 그렇게 머리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내 생일만 계속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게끔 할 일 없는 남자치고 되게 별 볼 일 없는 남자일 확률이 꼭 없는 건 아니지만 벌써 아멘 소리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왜냐? 남자는요, 솔직하게 완벽하면 좋지만 그저 열심히 벌어다가 경제력 하나만 튼튼하게 해줘도 상당히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을 해, 나는. 이제 그런 남자, 뭐 아멘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아서 다 얘기하는 걸. 뭘 그걸 아멘 둔수같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 괜히 입원해가지고 또 눈 떴다고 혼났다고 그런 소리. 그러니까 꼭 뭐 하자? 운동하자. 아멘? 네, 운동은 이제 두 가지인데, 근육 운동이 있고 유산소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뛰세요. 그냥. 아니면 걸으세요. 이렇게 살살 뛰고 걷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교인도 보고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면요, 굉장히 훌륭한데 빨리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거기 깨달아요. 훌륭하다고 장수하는 거 아니다. 아니, 어찌 보면 훌륭하기 때문에 단명하는 거예요. 악질은 죽지도 아니에요. 왜냐? 잘 들으세요. 훌륭하다는 말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훌륭하다는 건 잘 참았다는 거예요. 악질은 안 참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표현하는 것이 맺힌 게 없어서 건강한데 다 참다 보니까 남은 좋은데 자기 속은 다 썩은 거야. 그 썩어가는 속을 썩지 않게 바꾸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뭐예요? 운동이란 말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목사님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할렐루야. 네. 자기 몸에 맞는 뭐든지, 땀 빼는 뭐 테니스를 치든지 탁구를 치든지 볼링을 하든지 배드민턴을 치든지 조깅을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제일 좋은 에어로빅을 하든지 방에다 자전거를 타든지 아니면 골프를 치든지 뭐든지 중요한 것은 운동하되 즐겁게 하세요. 어떻게? 가지고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 이쪽 쥐는 운동을 시키고 이쪽 쥐는 운동을 안 시켰어. 어떤 쥐가 건강할까? 그렇지, 당연히 운동은 쥐가 건강해. 그래서 학술지에 발표를 했어. 운동은 쥐가 건강하다. 그리고 끝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또 과학자가 연구를 해봤어. 이쪽 쥐는 운동을 시키고 이 쥐는 안 시켰어. 그런데 놀라운 건 운동 안 하는 놈이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또 발표가 또 나왔어. 차라리 운동 안 하는 게 더 건강하고 장수하다. 보세요. 살찌면 단명하다고 계속 그러다가 살찌니까 오히려 장수할 수 있다. 고사리 속에 뭡니까? 항암 물질 있다 먹었더니 고사리 속에 발암 물질이 있다. 항상 양면이거든, 양면. 그래가지고 또 발표가 또 나왔어. 운동은 쥐가 차라리 건강이 안 좋다. 그러니까 또 운동할 거 없네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는 3번 나눴어. 저쪽 2줄은 운동을 시키고 이쪽 2줄은 안 시키고 이쪽 2줄은 지가 하고 싶을 때 시키고 하기 싫으면 놔뒀어. 그랬더니 운동 안 한 쥐보다 억지로 운동시킨 게 제일 건강에 안 좋고
놔둬버린 게 두 번째 낫고 하고 싶을 때 시킨 게 제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즐겁게 하는 운동을 즐겁게 해. 암 환자가 마라톤 하다가 살아나 버렸다니까. 아마 이거 신문 나서 막 대문짝먹게 암 환자가 운동으로 마라톤 운동으로 암을 극복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암 환자 부인들이 신랑을 다 내보낸 거예요. 운동을 하고 뛰다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왜 어떤 사람은 운동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간단하지. 사는 사람은 뭐를 갖고 의욕을 갖고 의지를 갖고 건강하게 즐겁게 해. 죽은 사람은 내가 빨리 죽어야 이 짓 아니야. 그게 원리인데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보세요. 제가 설교를 지금 굉장히 즐겁게 하죠. 그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렇게 해야 이 다음 올 때 이제 내일 새벽에 올 때 눈이 딱 떠지면 하고 교회 가야 돼. 하고 재밌는 말씀들 교회 가야 돼. 이리 오지. 막 디리다가 그따위로 믿어서 되냐고 막 때려 쳐버리라고 말이야. 응? 막 이렇게 설교를 까버리면은 다음날 눈 딱 뜨면 뭐라고 그러겠어? 야 가서 또 혼날 일이 있냐? 이제 그런 사람은 믿음은 다투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들 장로님이야 빠질 수 없으니까 오기는 오되 이렇게 옵니다.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3일만 버티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직장 내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즐겁게 출근하는 사람. 직장에서 오래 못 버티고 잘리는 사람은 그냥 사지로 끌려가는 양처럼 출근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장도 갈 때 기왕에 갈 직장이라 그렇지 이러고 가야지. 아유, 출근 안 하고 돈 주는 데는 없다냐. 그런 데 있으면 나도 소개해줘라. 등록해놓고 월급 타게.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 같으면 그런 사람 쓰겠냐? 직장이 못 해준다고만 하지 말고 직장이 너 같은 사람을 쓰겠냐 말이야. 자세가 뭘 하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발걸음 옮길 때마다 어떻게 막 즐겁게 막. 근데요 이게 너무 해보니까 좋은 게요, 제가요 설교 복 터졌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10만 명 목사님 중에 나보다 설교 더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무지야 하더냐. 설교를 아무리 안 해도 하루 3번이고 많으면 7번까지 한다니까 내가 설교를 하루에. 세상에. 그래도 보세요, 제가 지금 하기 싫은 것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지쳐 보입니까? 아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즐기잖아. 즐기잖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가 제일 지금 잘하고 있죠? 박지성 선수가 무지하게 잘 차는 선수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박지성 선수보다 더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구 선수로 대성을 내면 180이 넘어야 돼. 키가 180에서 185가 돼야 센터포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몸에서 밀리지 않고 헤딩슛도 가는 거고, 이 힘이 있어서. 그게 바로 누구요? 저 메뉴에 있다가 저기로 간 호날두. 그 친구가 180 몇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막 볼줄이 막 빨랫줄 같이 쫙 꽂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박지성 선수는 그런 슛이 잘 안 나오잖아. 골대 앞에서 어떻게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 왜 그래요? 체격 조건이 불리하니까 그래. 근데도 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냐? 잘 보세요. 박지성 선수 뛰는 것을. 표현을 이해하세요. 미친 개 뛰듯이 뛰어다니잖아. 여러분, 눈밭에 개 내놓으면요, 막 개야! 그러면 역으로 수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수비를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그냥 쫓아다니다 지치니까. 그래서 박지성 선수 별명이 산소 탱크다. 산소 탱크. 그러니까 즐겨서 세계적. 나는 이제 그러면 내가 안타까운 게, 그렇게 즐겼으면 박지성 선수보다 더 잘할 선수 중에 하나가 이동국 선수요. 이동국 선수는 체격 조건이 좋잖아.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가 박지성 선수 같이 즐겼으면 지금 이동국 선수는요, 그 호날두 같은 선수가 됐다고. 근데 내가 가만히 뛰는 것 보면,
그렇게 즐기지를 않아. 그걸 어떻게 하냐? 뛰어다니는 거리가 약해. 저는 지금도 내가 축구를 하는데 이번 주일날도 또 한 골 넣고 온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한 골 넣지, 시간만 있었으면 두세 골을 넣어 지금도. 근데 그러면 내가 잘 차냐? 아니요. 그럼 왜 넣냐? 무지하게 뛰어다녀. 나는 공과 상관없이 뛰어다녀 그냥. 왜냐? 내가 운동장에 왜 나갔어요? 운동하려고. 그러니까 걸어다니려면 뭘 운동장 가? 그냥 계속 뛰어다니는 거야. 아무래도 많이 뛰어다니니까 걸리는 게 많아. 그냥 걸리는 게.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나 같은 선수, 이렇게 위치도 없이 뛰어다니는 선수를 멀티플레이어라고 그러더만. 그러면 대번에 부딪히는 게 체력이 부딪히거든. 그게 뛰어다니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체력이 부딪혀. 근데 왜 내가 체력이 되냐? 딱 내가 이날 될 때까지 술, 담배 한 번을 안 하고 왔잖아. 술, 담배 한 번을. 그래가지고 우리 동창들이 쌍모해가지고 수십 명이 축구를 해보니까 잘 차는 애들하고 찰 때는 내가 별게 아니었는데 동창끼리 차니까 완전 나는 호나우드더만. 그냥 4명, 5명 다 제끼고 다니. 애들 따라오는 소리가 저 뒤에서부터 들려. 따라오는. 왜?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목사가 돼서 구원받고 목사가 돼서 축복받고 목사가 돼서 유명하고 목사가 돼서 텔레비전 나오고 다 접어둬도 내가 목사가 돼서 이날까지 술, 담배 안 먹고 살아온 것만도 그냥 감사한 것만 해야 되겠더라. 솔직히 내가 예수 안 믿고 목사가 안 됐다면 내가 술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보고 야 형동 한잔 하자. 내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면 2등치에 마시면 한 말은 못 넣겠습니까? 이 체격에 빨아대면 하루에 3갑은 못 빨겠냐고. 그러면 술을 남자끼리만 먹냐고. 솔직히 거기 또 다 이게 하나씩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아니 맨정신이야. 이긴다고 취중에 그냥 무시 아른아른한 거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나로 인하여 얼마나 속을 썩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신랑하고 사는 여자는 그냥 더 얘기하고 감사한 거 하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신랑하고 안 살아봐서 그래. 살아본 여자는 알아. 막 술 먹고 담배 피운 데다가 기분이 좋다 이리 와 뽀뽀. 시궁창 썩는 냄새 납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냄새 나는지. 왜? 자기는 자기 속에서 풍어대니까 모르지. 그러나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여자들이 왜 담배 피우는지 아세요? 그 냄새 안 맡으려고 피운다는 거예요. 같이 피우면 안 난다네 냄새가. 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감사. 그러니까 건강하죠. 지금도 뛰면 참 건강해. 왜? 뭐 해로운 게 별로 없잖아. 해로운 게 즐겁게 살지, 운동하지, 그냥 좋은 음식 먹지, 뭐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뭐 그러면 이제 영적 운동은 뭐냐? 영적 운동은 봉사죠. 봉사. 아멘.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어느 기관인가는 꼭 들어가서 봉사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힘이 생기냐? 깨달을 때, 감격할 때 힘이 생깁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도 알기는 알아. 갖고 지식이 아는 게 힘이다. 근데 우리는 진리가 힘이에요. 진리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요? 곧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올 때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돼. 그러면 아까 여기 기가 막힌다는 말이 나왔죠? 기가 막힐 때가 언제가 막히냐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렇잖아. 뭐 전화하다가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나 기가 막혀 죽겠네. 그 뭐냐? 기가 막힌다잖아. 그러니까 거짓이 길을 막고 진리가 길을 튼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그 깨달을 때 터지는 함성이 아멘이요. 이게 아멘. 그때 기가 팍팍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경을 시험 들면요 절대 기가 안 들어가. 웃지도 않여.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해. 허지가인데 웃겠었네. 하여튼 말은 잘해. 거기다 대고 또 말 못하는 강사가 오면 또 저분은 말씀을 못 하시네 이래야 되는.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강사하고 다니냐. 그러는 너는 뭐냐 이 작거다. 너는 네가 심사위원이냐? 그런 사람을 우리 어머니가 쓰는 용어로 가짠이나 풍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판단하면 그 판단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왜 몰라? 판단하는 너는 뭐냐? 네가 옳으면 옳은 거고 네가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틀릴 수 있다는 얘기는 왜 안 하냐? 여러분 제발 인생을요 좀 교양 있게 사세요 좀. 어? 여자들 돈 많은 거하고 찜질방 6,000원 주고 그러니까 또 커피 하나 뭐요 이거 물 주스 2,000원 주고 사 먹고 그 2,000원 남의 나는 그래 먹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막 배만 뒹굴뒹굴 하면서 무슨 대통령이 어떻고 클린턴이 어떻고 이효리가 어떻고 그냥 앉아서 오만 세계 사람 다 얘기야. 근데 잘 들어두세요. 클린턴이 당신 얘기 합니까? 어? 대통령이 당신 얘기 없습니까? 이효리 씨가 당신 얘기 없습니까? 이효리? 여러분 그 이효리 씨 그거 보세요. 그 노래 잘하지 몸매 이쁘지 그 한 번 모시려면 몇 천만 원 줘야 돼. 그분은 한 번 노래 부르면 몇 천만 원이요. 여러분은 노래 부를 때마다 500원씩 동전을 넣어야 하잖아. 내가 여러분 얘기하더냐고. 여러분이 내 얘기를 하지. 내가 누구 얘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가 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인생이라는 건 내가 그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 그가 나를 알아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무식하기는 진짜. 나야 대통령을 알지. 문제는 대통령이 나를 아냐 그 말이에요. 어?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게 훌륭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훌륭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앉아서 실점 소리 하지 말고 그가 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사세요. 어? 그가 나를 알 수 있도록. 그가 나를 알 수 있도록. 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 세상에 목사님, 세상에 자주 보니까 그냥 아시는 분 같아요. 근데 나는 몰라. 내가 그러죠. 빨리 눈치채고 죄송합니다. 밖에서는 TV가 보이는데 TV 안에서는 밖이 안 보여요. 내가 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시작. 그러니까 그가 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를 필요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시작. 나야 직장이 필요하지. 문제는 직장이 나를 필요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는 직장이 필요하지. 문제는 직장이 나를 필요하지 않는데 그 문제지. 그게 내가 인생 살아가는 지식이요, 지혜고. 부흥사가 얼마나 많으면 한국의 목사님들이 부흥사는 많은데 찾는 부흥사가 귀하다 이 말이야. 나야 부흥이 가고 싶은 곳이 많지. 그렇지만 거기서 나를 찾지 않으니까 문제다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찾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머리를 이렇게 다 빼가면서 오늘 또 책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할렐루야. 세상이 무섭습니다. 정확합니다. 냉엄합니다.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는 못 불러도 듣는 건 세계적이요. 대표 기도만 시켜도 벌벌 떨고 교회 안 나온다고 떠는 사람이요. 설교 들을 줄은요. 얼마나 잘 듣나 몰라. 뭐 잘 쪼갠다나? 어떻게 표현도 그렇게 잘하냐? 쪼개기는 무슨 장작이냐 쪼개게. 그냥 은혜나 봐도 세상에 뭐 잘 쪼갠다 뭐 어쩐다. 듣는 건 선수요. 듣는 건 선수요. 자기는 못해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 보는 건 강한데 하는 게 약하니 하는 걸 보는 것만큼 강하게 하기가 얼마나 쉽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워. 그래야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지방대 음대 교수님들이 요새 콘서트 하나 보세요. 안 합니다. 왜? 올 사람이 없어요. 지방대학 음대 교수가 콘서트 한다고 누가 오겠어요? 왜? 세계적인 파바도르티가 도밍고가 조수미가 저렇게 다 동네까지 쓸고 다니는데 누가 지방대 음대 교수님 음악 듣겠다고 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지는 못해요 자기들이. 그렇지만 듣는 건 알아. 그러니까 점점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 제발 나는 뭐 찜질방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가서 1시간 땀 빼고 빨리 가서 활력을 회복해서 정 할 일 없으면 집에서 봉투라도 붙여. 봉투라도. 아이고 목사니까 봉투에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이 등신아. 그러니까 네가 인생을 모르는 거요. 붙여서 버는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그거 붙이라고 안 쓴 돈은 훨씬 큰 거요. 에이그 알지도 몰라가지고 버는 것만 버는 건 줄 알아. 쓸데없이 안 쓰는 것도 버는 건 줄 몰라가지고. 두 번째, 봉투 붙여서 돈 벌어보면요 잘 못 씁니다. 왜? 돈 쓰려고 하면 계산이 돼야 얼마 10만 원이요? 몇 장 붙여야 되냐? 못 쓰는 거요. 못 쓰는. 그래서 고생한 사람이 돈 버는 거요. 고생을 안 하면 돈 맛을 몰라. 귀연절을. 그러니까 있어도 그거 다 헛거요. 예. 인생을 그렇게 배워 알아가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길을 받을 때 힘이 생겨. 뭘 받을 때? 길. 진리에서 힘이 오고 이 길을 받을 때. 근데 그 기의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기가 뭐라고 그랬어? 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 어디다? 하나님. 사람들이 그걸 몰라. 예. 아까 얘기했잖아. 아담에게 기를 주시니가 누구요? 하나님. 근데 이 기가 살아나는 기를 생기라고 그러죠. 근데 죽이는 기도 있어. 그거를 사기라고 그럽니다. 하고 나는 어떻게 말을 전하기도 잘 전해죠? 잘 들어봐요. 이 생기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기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리는 능이 있는데 마귀는 죽이는 능만 있어. 살리는 능이 없어. 하나님은 뭐 하는 능이 계시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계속 전공이 뭐예요? 죽이는 거요. 죽이는 거요. 그래서 이 마귀를 성경은 도적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도적이 오는 하면서 봐. 이 도적이 오는 것은 첫째 뭐 하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도적질은 날 건강도 물질도 죽여 가지고 뭐예요? 멸망. 이 지옥이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여. 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님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더 풍성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고 살리는 분이고 한마디로 마귀 새끼는 뭐 하는 놈이고 죽이는 놈이에요. 죽이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힘이 도대체 언제 빠질까? 요 대목이 또 중요하더라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힘이 언제 빠지냐? 죄질 때 힘이 빠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내가 자꾸 힘이 빠지면 내가 뭐 하구나. 근데 그 죄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는 죄 그러면 무슨 뭐 도둑질, 강도질, 뭐 살인, 강간 이런 것만 죄인 줄 아는데 죄 중에 1등 죄가 불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몰라서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아, 이거 목사님 예수 안 믿는 힘이 없어요. 다 힘만 있어요. 있어봐야 체력만 있겠지. 있어봐야 체력만. 영력이 없고 실력이 없지. 신력이. 이게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아이고 다 그들도 믿어요. 그거를 이거 사기요. 그거는. 목사님만 재밌는 게 아니여. 우리도 재밌어. 한 잔 걸쳐봐. 그 재미가 사기쁨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생기쁨이고.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은혜 받고 웃으면 자꾸 살아납니다. 술 먹고 웃으면 자꾸 죽어갑니다. 그게 거짓 기쁨이란 말이에요. 거짓 기쁨. 가지고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뭔 시험은 안 해봤겠어요. 쥐 앞에다 물도 한 잔 놓고 술도 한 잔 놓고 쥐를 내보냈어. 그러니까 쥐가 나가서 물 마셨을까 술 마셨을까. 한번 손을 들어봐. 쥐가 나가더니 물을 마셨다. 혼내리시고 쥐가 나가더니 술을 마셨다. 혼내리. 근데 난 신기한 게 쥐는 술을 못 먹거든요. 근데 어떻게 쥐가 술을 마신다고 손을 들까 봤더니 자기식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래서 인생 조심하고 살아야 돼. 자기식으로. 그 쥐는 10번을 내보내도 물만 먹어. 술을 안 먹고. 그러니까 내 의사가 저거 어떻게 술 먹이다가 쥐를 막대기로 찔러버렸어. 푹. 그랬더니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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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찌직 하고 나가더니 술을 먹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술을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뭐 받아서? 열받아서 술을 먹어. 열받아서. 그거 안 찔르고 내보니까 또 뭘 먹어? 물 먹어. 이거 봐라. 찔러서 술 먹이고 계속 괴롭게 술 먹이. 나중에 이제 안 찔러도 나가 뭘 먹어? 그게 인백인 거야. 이제 중독된 거예요. 그런데 하다 이것이 술을 먹으니까 저도 취하잖아. 저도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노래가 저절로 나와. 찌찌찌찌찌찌 거기다가 담대함이 생겨. 전에는 고양이가 야옹 그러면 막 무서웠는데 야옹 하면 짹! 야 물어버리면 될 것도 같아요. 막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근데 같이 웃어도 저렇게 웃어야 돼. 저렇게 웃어야 엔돌핀이 더 강하게 나와. 그런데 이거요, 기분은 좋은데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자, 봐요. 약과 몸에서 나오는 약이 밖에서 먹는 약하고 차이가 뭐냐? 잘 들으세요. 몸에서 나오는 약은 절대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먹어서 나오는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약은 좋은 건데 반드시 약에는 뭐가 있다? 부작용이 있다. 네,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면 약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의사들에게 꼭 가르쳐주는 얘기가 모든 약은 독이다. 시작. 모든 약은 독이다. 그런데 왜 먹을까? 그래도 낫는 부분이 있으니까. 독은 독인데 좋은 부분이 나쁜 부분보다 많으니까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떤 약이 좋겠어? 저절로 생기는 약. 아멘. 이 저절로 우리 인체에서 그 저절로 생기는 약이 뭐 할 때 많이 생긴다고. 내 지금 여러분 보약지어 먹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기쁨이 아까는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기뻐하죠. 우리는 성령으로. 세상 사람은 뭘로? 술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이 오직 성령이. 근데 왜 그냥 성령으로 기뻐하면 치유가 되는데 술로 기뻐하면은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기분은 좋은데 죽어가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기쁨에 빠져서 오늘 또 죽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노래가 나와. 그러죠? 막 노래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자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할렐루야. 이게 기뻐. 이거는 막 치료 효과가 막 나타나. 근데 세상 사람도 한 잔 딱 걸치면 그냥 노래가 막 나와. 홍토야 우지 마라 오빠가 왔다. 근데 어떻게 엄청 좋아하네 저쪽은. 그 정가락이 나오는 것 같으네. 네. 근데 그게 본인이 몰라서 그러죠. 자기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가짜 기쁨, 진짜 기쁨, 그걸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가짜에 속고 있어요. 가짜 진리도 진짜 진리, 가짜 진리. 그 가짜 진리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 보이는데 가려서 못 보는 거거든요. 조금만 눈을 떠보면 그냥 가짜는 그냥 표가 나. 진짜는 그냥 표가 나고 또 계속 써보면 알아.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하대. 그러니까 밖에서 나와서 보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짜라는 걸 내가 얘기할게.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잖아. 근데 술 먹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벌써 자기가 먹으면서 끊어야 된다 그러잖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이거 진짜 끊어야 되는데 이거 벌써 자기가 끊어야 되는데 그러잖아. 우리나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 아니 뭐 엄청나게 뭘 안 얻으려도 그냥 그 자체 속에서 벌써 이렇게 드러나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하고 똑같았어. 세상 사람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한번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나타나나니? 아 그러니까 자녀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요. 딱 두 가지.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며. 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뭐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는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 저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뭐냐? 그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극치는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비유가 세가 나오는데 다 공통점 잃어버린 걸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찾았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나간 걸 잃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 치가 나갔는데 잃어버렸다고 그래. 왜? 미워하면 치가 나간 거고 사랑하면 잃어버린 거예요.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뭐 해요? 사랑해요. 아멘? 그래서 돌아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을 인함보다 내가 더 기뻐한다. 아멘? 자,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주님은 책망을 안 하더라고. 탕자를 야 이 들은 놈 새끼야, 내가 나갈 때 뭐라 해야 돼? 돈 어디에 썼냐? 이렇게 뭐라고 안 해. 가는마다 현장에 잡이 야 이 미친 작거다 나가 죽어라 이게 안 해. 베드로 야 이 들은 놈아 어떻게 돼? 이렇게 안 하고 한 말도 안 하고 딱 하나 붙더라고. 너 나 사랑하냐? 근데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 고통이 내 고통이다. 그렇지? 이해가 되죠? 사랑하는 자의 고통은 내 고통이요. 그러면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고통이 네 고통이야지. 근데 나는 고통이 없다. 내 고통이 하나 있다면 네 고통이 내 고통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고통받지 말거라. 이게 기독교야. 이게 이거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탕자를 더 고통 주지 않았고, 베드로를 더 고통 주지 않았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고통 주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더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고통을 받지요. 그게 알고 보니까 주님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속고, 그 고통의 결과로 질병이 내게 오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고통을 나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끼는 분이 많지 않은데 최고로 느낀 분 딱 한 분만 고르라면 그게 누구요? 에? 이 땅에서 엄마예요. 엄마. 내가 우리 애가 누나가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세 번째 아들로 나왔습니다. 나마저 딸이었으면 우리 집은 심각했습니다. 딸. 근데 다행히 딸, 아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들 치고는 내가 어렸을 때 무지하게 이뻤답니다. 이게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다네. 왜? 누가 주워갈 것 같아서.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다 그게 우리 엄마 얘기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밥을 안 먹고 있으면 삐치면 밥을 안 먹더라고. 그러면 우리 엄마는 경동아 밥 먹어? 안 먹어? 그러지 말고 먹어. 안 먹어. 그러지 말고 먹어. 안 먹는다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래. 놔둬 이놈 새끼.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 율법. 배고프면 먹지. 근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래. 경동아 100원 줄게 먹어. 안 먹어. 200원 줄게 안 먹어. 500원 줄게 안 먹어. 그러면 1000원 줄게 먹어. 그러면 1000원 받고 밥을 먹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제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뭔지 이제 알았죠? 그러면 왜 우리 엄마는 내가 잘못해서 밥을 안 먹는데도 돈을 줘가면서 밥을 먹일까? 내가 배고픈 것보다 엄마가 더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 왜? 엄마가 나를 뭐 하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군대를 갔어요. 6주간 훈련을 마치고 논산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를 받으려고 수백 명 군인이 줄을 서가지고 이제 연무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자대로 가는 겁니다. 수백 명이 이제 줄을 서서 갑니다. 이렇게. 근데 길거리에 여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거기 오셨으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쭉 가는데 누가 경동아 그래요. 딱 보니까 우리 엄마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나는 지금도 너무 신기한 게 내가 그 시간에 거기 지나가는 걸 어떻게 알고 왔는지 나는 그런 것이 그게 신기할 수가 없어. 이제 가는데 다른 엄마들은 날씬해가지고 걸어가면서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 엄마는 뚱뚱해가지고 군인 걸음을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러면 내가 처져야 되는데 내가 처지면 열에서 이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멀어지니까 그게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랬지. 내 생각만 하고 뭐라고 오셨어요. 괄호 열고 따라오지도 못할 거면서 괄호 닫고. 아니 어련히 내가 휴가 때 집에 갈 텐데 뭐라고 와요. 네, 그랬지. 이제 그때 우리 엄마가 30몇 년 됐습니다. 그 사건이 이놈의 새끼야 보고 싶어서 왔지. 내가 6주 훈련 받았는데 그 6주가 우리 엄마한테는 6년보다 긴 세월이었어요. 나를 이 세상에서 6주를 못 보면 6년같이 길게 느껴지는 분은 딱 하나,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조금 여수짓은 해도 택도 없어요. 우리 엄마같이. 왜 그러냐?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거보다 1000만 배 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우리 안에 유전자 하나까지도 잘못된 이 유전자를 오늘 또 주님이 고치고 계시니 그걸 이름하여 성경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기가 만든 인간을 자기가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야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오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자꾸 오해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런 구절 없어요. 네가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랬지 항상 나를 기쁘게 해라 이런 말이 없다니까. 아, 내가 기쁘면 누가 기쁘다, 내가 괴로우면 누가 괴롭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가난도 짊어지시고 그저 우리의 행복만을 원하시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괴롭힌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니 곧 여러분이 뭔가 잘못됐다면 회개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과 짝하느냐 하나님과 짝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갈수록 제가 예언컨대 주말도 빨간 글씨 써지면 자꾸 세상으로 놀러가는 성향이 많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유혹을 꼭 이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빨간 글씨가 2-3개만 붙어 있으면 부흥회를 해요. 왜 못 놀러가게? 우리나라는 이미 연휴에 놀러가기가 틀린 나라예요. 이 좁은 땅에 인구가 너무 많아요. 부산 5시간이면 가야 되는데 10시간 걸려. 10시간 차가 복잡해가지고 부산 해운대에 그 좁은 백사장에 100만 명이 모여. 100만 명이 인파가 세상에. 가자 힘들어요. 가서 힘들어요. 그 사람들 100만 명이 물속에서 풍덩풍덩 오면 여자는 생리적으로 2시간에 한 번씩 다녀와야 될 곳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물속에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물속에서 볼일을 봐버린다 그 말이야. 아침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저녁쯤 되면 물반 오줌반 아마 그러지 않겠네. 피서가 됩니까? 피서가. 또 바가지 요금에 솔직히 다녀오면 더 피곤해요. 돈 버리지, 시간 버리지, 건강 버리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 연휴 때 놀러 가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부흥회에서 은혜 받읍시다. 아마 이번 오늘 연휴에는 도로가 조금 한가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나갔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세상에 도움도 줘야지. 굳이 놀러 가고 싶으면 남이 안 갈 때 그때 다녀오세요. 또 이 휴가철이 가만히 보면 또 돈을 주더라고. 회사에서 휴가비 이런 거. 그 세상에 쓰지 말고 이런 때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면이 한 분도 안 하시네. 어떻게 요즘에 교인들은 여수 같은지 몰라 진짜. 목사님, 교인은 양이 아니에요. 교인은 여우예요. 여우. 여우보다 한 단계 높은 걸 여수라고 그래요. 이런 여수들 모시고 목사님 목회 열리면 목사님은 불여우가 돼야 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교인은 여우인데 목사님만 양이야. 그래서 교인한테 잡혀먹어.
저쪽에서 100년 묵었으면 목사님은 200년은 묵어야 되고, 저쪽 꼬리가 4개면 목사님은 7개는 나와야 돼. 본인들도 알아. 여러분이 양이에요? 아니지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여순지 몰라. 그래서 저희는 연휴만 끼면 부흥회를 해요. 자, 오늘 말씀이 잘 들으세요. 참 좋은 말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안 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를 안 했다? 네? 바리새인이 안 한 것이 뭐예요? 토색을 안 했다. 두 번째 뭐를 안 했다? 불의를 안 했다. 세 번째 뭐를 안 했다? 간음을 안 했다. 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를 했다? 11조를 했다. 또 뭐를 했다? 금식을 했다. 또 뭐를 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한 것 3가지, 한 것 3가지. 토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끝발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 돈을 울거내는 걸 토색이라고 그래요. 군대 말로, 지금도 그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정확하게 이 토색을 군대 말로 공팔친다 그러죠. 공팔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울거내는 것. 전에 청와대에 어떤 분이 그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받아먹었죠. 그리고 구속됐던 얘기, 그게 전형적인 토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은, 저 높은 곳에서 저 낮은 데까지 떠들추면 안 썩은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해요. 다 검사만 하면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조사만 하면 다 썩었어요. 네. 힘이 있을수록 더 그래요.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왜 깨끗하냐? 힘이 없어서 깨끗해. 힘이 없어서. 그러면 농촌은 깨끗하냐? 아니야. 농촌도 내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이 사과를 한 상자 사서 뚜껑을 열어보세요. 위에는 이따만한 게 커요. 한 줄 걷어내고 나면 요따만한 게 적어요.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나쁜 일 하는데 쓰겠다는 사람은 신불신간에 없어요. 다 좋은 일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려 말고 벌을 때 좀 깨끗하게 봅시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려 말고 벌을 때 깨끗하게 벌자. 세상 속담은 그럽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고. 여러분, 몰라서 그래. 개같이 번 돈은 거의 개같이 쓰는 거예요.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쓰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일해서 버는 돈하고 도박에서 딴 돈하고 액수는 똑같아도 쓰는 게 확실히 달라요. 자기가 버는 돈하고 부모에게 탄 돈은 액수는 같아도 쓰는 게 대번에 달라요. 우리 아들이 말이요, 신발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신발을 유난히 아끼는 거예요. 한 신발을 유난히 막 그 신발장에서 넣다 꺼내, 딴 건 막 그냥 놓고 직직 끊고, 어떤 건 또 그러는데 그놈 하나만 유난히 이렇게 아껴요. 그래서 야, 너 왜 그 신발은 그렇게 아끼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거요 내가 돈 모아서 산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놈아, 그러면 너 애비가 사준 건 끌고 다녀도 되고 네가 벌어서 산 것은 그렇게 아끼냐? 다 네가 벌어서 살아. 다 네가 벌어서 살아. 그래야 너는 네 것을 아낄 줄을 알아. 다르다 이는. 액수는 똑같은데 쓰는 게 다르다는 거야.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깐다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그만 요만큼만 얘기할래요. 저 높은 곳에서부터 저 낮은 곳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이렇게 잘 가는 거 보면 더 얘기할 거 없어. 전적 주의 은혜라. 이건 주의 은혜. 내가 10번을 생각해봐도 이건 주의 은혜다. 이건 주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전 세계 수백 개 나라 애국가 중에 직접적으로 찬송가를 애국가로 만든 나라는 있어도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만 이렇게 돼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애국가 어린 밤 풀어지도 없어. 빰빠밤 빰빰빰 빠바밤 빰빰빰.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미국 애국가 가사까지 알 이유가 뭐 있어요? 하여튼 곡조만 알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돈은 달라요. 우리나라 돈이 따라갈 수 없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공항에 탁 나가서 비행기 타면요 한국 돈을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좋아하는 돈이 달러 돈이에요. 세상에 이스라엘 가서 물건을 사도요 달러 돈을 주면 달러 돈으로 잔돈을 안 내주고 자기네 나라 돈으로 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달러를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그 왜 그럴까? 왜 이 달러 돈을 세계가 다 좋아할까? 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돈을 보관하지 않고 달러 돈을 1,000억 불 이상 보관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돈의 비결이 뭘까? 그러다가 찾았어. 달러 돈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돈에도 써있지 않는 In God we trust.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에 돈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이 돈으로 세계가 쓰거라. 그래서는 나는 지난번 전 대통령 때 내가 그거 제안을 했어요. 우리나라 돈이 세계적으로 훌륭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내가 알았다. 어떻게? 우리도 돈에다가 글씨를 쓰자. We trust in God very well. 이렇게. 이렇게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되는데 다 웃을 때 혼자 안 웃고 있는 사람 보면 내가 우스워. 아니 나는 몰라도 이렇게 다 웃으면 자기도 웃어야 될 거 아니오. 다 웃는데 혼자만. 그런 사람 좀 있으면 암 걸릴지도 몰라. 미국이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잘 믿으면 돈의 가치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말을 안 듣더라고.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잘못된 나라 있나?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우리나라 종교를 믿어야지 왜 서양 종교를 믿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나 참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종교가 뭐요? 우리나라 불교가 우리나라 종교요? 아니야. 불교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종교요? 인도 종교요. 유교가 우리나라 종교요? 어떻게 해서 유교가 우리나라 종교요? 중국 종교요. 그러면 중국이 인도가 잘 살아? 인도 60%가 길에서 나서 60%가 길에서 살다가 60%가 길에서 결혼하고 60%가 길에서 죽는 60%가 길표 인생이요. 뭘 알고나 얘기해. 솔직히 우리나라에 기독교 안 돌았으면 우리가 무슨 학교 다닙니까? 지금 서당이나 다녀야지. 하늘 전 따지 거물 현누루황. 무슨 양이학이 어딨어요. 지금도 한방이나 해야지. 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주 하나는 좋아. 임금님 부인이 아프면 그거를 지금같이 현대의학이 발달을 해서 째서 봐도 뭔지를 몰라서 그놈을 세포를 떼어다가 조직검사를 해서 알아맞추는 지금도
그걸 진찰을 하는데 팔을 실로 묶어가지고 문 밖에 나와가지고 그놈을 실을 붙들고 진찰을 했으니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요, 신기에 달했던지 완전 엉터리던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병원 들어오고 학교 들어오고 요만만이라도 잘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왜 목사님은 남의 종교를 깝니까? 까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우리 토색 하지 맙시다. 여기 높은 분들 잘 들으시고 그냥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두 번째, 불의. 의롭지 않은 일은 안 했다.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은 일은 안 했다. 세 번째, 간음. 제가 한 번은 저기 남양주시에 부흥회를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숙소를 가는데 멀리 가는 거예요. 숙소를 멀리.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숙소가 먼 데가 좋은 게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 정도 숙소는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멀리 중인데. 그래서 총무님한테, 목사님, 나 몰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불편하게 이렇게 먼 데다가 숙소를 정해주세요. 가까운 데 정하지.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강사님 다니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가까운 데 정하려고 갔더니 목사님은 방을 안 준대.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방 주면 하루에 한 팀밖에 못 받는다네. 목사님 안 주면 3팀 받을 수 있대. 그런 장급 여관이 방이 보통 20개에서 30개 있거든요. 그럼 20개만 잡고 3팀이면 60팀이에요. 팀이니까 한 명이 아니잖아. 팀이니까. 그러면 120명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여관 하나가 120명이 하루에 다녀갈 때 전국으로 하면 그게 몇 개쯤 될까요? 적어도 하루면 아무리 조금 잡아도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여관을 이용한다는 얘기. 근데 거기는 제짝하고는 잘 안 오거든요. 제짝하고 뭘라고 돈 줘가면서 거기서 자고서 집에서 자지. 적어도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만 명이 짝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이상한 소리를 질러댈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심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 나라를 놔둘까? 나는 그게 또 궁금했어. 왜 놔둘까? 그러다가 깨달았어. 이 나라는 수천 수만 개의 여관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광림교회에 가보면 낮 시간에도 수천 명이 모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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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니 하나님이 여관을 보면 쓸어버려야 되겠고 교회를 보면 놔둬야 되겠고 쓸어버릴까 놔둘까 쓸어버릴까 완전 제식 표현입니다만 지금 하나님 눈이 사팔티기 같이 생겼어. 쓸어버릴까 놔둘까 쓸어버릴까. 그래서 저는 사명을 짊어지고 부흥회를 다니는데 오늘 여기 안 온 사람은 지금 거기가 있는지도 몰라.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런데 또 꼭 틀린 말도 아니요. 얼마 전에 엄마가 애기 셋 타고 또 뛰어내려서 죽었잖아요. 그 옆집 아줌마가 봤었대. 아줌마, 우리 엄마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농담으로 들었대. 농담으로. 애기 둘을 던지고 하나를 안고 셋이서 죽었어요. 이유인즉 빚 3천만 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여자가 감당을 못하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더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가출을 했대. 남편이 왜 가출을 했을까 조사가 안 됐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 남편 바람난 거 아니요? 한 남자의 잘못이 한 가족의 생명을 자살로 끌어갔다 이 말이죠.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냐 이거요. 그런 사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되겠는가?
바리새인은 안 했다. 이제 한 것이 있어요. 11조를 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했냐면 돈을 벌면 11조를 떼기 전에는 돈을 아예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떼어놓고 그 다음부터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대단해. 어디 우리는 그럽니까? 11조 떼놨다가도 모자라면 땡겨 썼다가 또 채워 넣었다가 도저히 그달 어려우면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고 건너뛰었다가.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 11조 떼어먹은 경험 없는 사람이 또 고반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지금도 조농사를 안 진대. 조농사를. 왜? 조를 농사져 가지고 한 가마니만 수확을 하면 11조 떼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놈을 방바닥에다 다 쏟아놓고 일일이 세 가지고 10분의 1을 떼는데 한 달 걸린대. 한 달. 철저한 사람들. 철저한 사람. 두 번째가 금식. 일에 2번을 금식하니까 금식에 11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금식에 11조.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뚱뚱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살이 찔 수가 없어. 금식원이라고.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단할시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루에 3번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 주간에는 신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신방 가면 결례예요. 이분들 지금 빨래 그냥 담아놓고 그냥 왔습니다. 내일 가면은 세탁기 뚜껑 안 닫혀. 이제 넘쳐버려. 하루에 부흥이 3번 참석하고 나면 시간이 쓸 게 없어요. 새벽 예배 갔다 오서 또 벌써 난짐해. 벌써 저녁 예배. 부흥이 3번 참석하고 나면 시간이 쓸 게 없어. 막 왜 교회 가면 교회만 가야 돼. 교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 바리새인보다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손을 드는데 나는 이보다 더 잘 믿고 있다.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럼 이번에는 손 다 드려야 돼. 나는 이보다 못하고 있다. 들어! 왜 못 들은 신용에 들어! 네. 만장일치로 광림교인들은 누구만 못하다? 바리새인보다 못하다 결정났어요. 이유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지요? 여러분이 바리새인같이 11조 합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같이 금식 합니까? 하루에 4끼씩 먹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까? 하긴 한다. 이건 식사기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식사기도를 3번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한 기도를 3번씩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바리새인보다 못하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광림교인들은 다 지옥 가게 생겼네 이거. 여러분, 주님이 안 보실 때 빨리 이 구절을 찢어서 없앱시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있으면 우리 어디 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천당 가려면 이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보다 못하니까 다 어디 가게 생겼어? 그러면 썩빠지게 집회 참석 은혜 받고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러니 이 구절을 없애버려야지. 없애려고 봤더니 바로 그 위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너 이러면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이 1.16일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찢어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걸 웃으면서 듣지만 저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한평생 목사하다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기분은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렇지. 기분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천당.
말씀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지 말고 기분을 믿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말씀 믿으면 지옥, 기분 믿으면 천당.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또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말씀 속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나, 그걸 이제 찾았어요. 세상에 내가 지혜가 얼마나 없나 보세요. 그걸 찾으려면 신약부터 찾아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찾았네. 아무리 읽어도 내가 천당 간다는 말이 없다가 로마서 10장 9절에 가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성경이 찾기가 좋은 성경만 봐서 감사하죠. 뭐 요나서 이런 거 안 찾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한번 해보셔봐. 시작. 그러면 어디 간다는 거요? 천당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빨간 줄을 치세요. 이 구절 놓치면 안 돼. 그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평안히 먹고 있었는데 쓸데없는 구절이 성경에 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셔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또 뭔 소리요? 주여 그러면 천당 간다고 해놓고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근데 한번 더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사셨어? 못 사셨어? 못 살았지? 그러면 2대1로 우리 어디 가게 생겼어? 또 지옥 가게 생겼어. 뭐라고 또 쓸데없는 구절을 주님은 여기다 써놨을까? 이것 때문에 또 고민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해놓고 왜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다고 또 마태복음은 무슨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제가 막 따졌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마태복음은 남한이고 로마서는 북한이니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저는 한번 주일날 대회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붙었어. 기도로. 하나님, 도대체 남북이 통일돼서 하나님이 손해날 게 뭐 있다고 그렇게 통일을 안 시켜줍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통일 좀 시켜주세요. 막 대들었어. 막.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막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죠. 막 하나님이라 돼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막 이랬다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기도해서 살려낼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의롭다면서 죄인하고 의인하고 같이 죽이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말이 되잖아. 죄인하고 의인하고 같이 죽이면 안 되지.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의인은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사는 거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려면 기도가 말이 돼야 돼. 기도가 말이 되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더만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 기도해가지고 민족을 살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고다. 막
맨날 의심하고 원망하고 막 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싹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내가 그냥 싹 죽여버려. 내가 이 자식들 죽여버린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에서 싹 죽이면 하나님은 저들이 목이 곧아서 죽였다고 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베풀어 자기 백성 구원해가지고 광야를 끌고 가다 능력이 딸리니까 버렸다고 그러지. 가만히 모세의 기도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이 되잖아. 그래서 용서해 줬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정보를 흘린다는 거 아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기도,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 그래서 북한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하나님 통일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나도 통일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나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너희 말 맞다나 남한은 크리스찬이 1200만이 있고 북한에는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런데 1200만이 내게 주는 기쁨보다 이북에 있는 소수가 내게 주는 기쁨이 하나님은 더 크대요. 동일되면 그들의 순수한 신앙마저 너희들 같은 신앙 될까봐 하나님이 조심스럽대. 이북에서 아프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북의 크리스찬이 아프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드디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인이 왔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해. 남반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럴 수는 없나이다. 이럴 수는 없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나이다. 내가 들어봐도 헷갈려 이거 도대체. 이북에 저희가 북한 선교 하니까 편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북한 소식이 이렇게 와요. 그 편지들 사연들이 그렇게 기가 막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을 딱 보더니 엉엉 울더래. 목사님, 막 울더래. 왜 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북에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겠더래. 여러분은 이제 감리교니까 세례고 저는 침례교니까 침례죠. 세례는 뭐고 침례는 뭐래요? 똑같은 거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침례는 물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게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물속에 푹 담궈버려야 되니까.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나 침례를 받으려면 목사님이 계셔야 하잖아. 북한에는 목사님이 없잖아. 그래서 기도했대 이분이. 하나님, 나 죽기 전에 목사님 만나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죽게 해주세요. 나 죽기 전에 목사님 만나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외면하지 않고 오늘 목사님 만나게 해주셨으니 저 세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대. 울면서.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왜 북한은 목사님 보면 우는데 여러분은 나 보고 왜 안 울어? 왜 북한은 목사님 보고 우는데 여러분은 날 보고 안 우냔 말이야. 한 분은요, 동전 하나를 내놓으면서, 목사님 11조예요 11조를 뗐는데 내일 교회가 없어요. 11조 떼놓고 내일 교회가 없어서 울더래요.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이 시대에 북한은 11조를 떼놓고 내일 교회가 없는데 남한은 내일 교회가 있는데 왜 안 내냐 이거요. 한 분은 딱 보니까 할머니들의, 그래서 할머니 그랬더니 내가 왜 할머니기요? 그러면요, 세상에 이제 50 넘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바싹 늙어버렸어. 할머니같이 늙어버렸어.
나는 남북 이산 가족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한의 어머니 북한의 아들 만나서 붙여놓으면 꼭 내오간 같아. 여러분 그거 못 느꼈어요? 확실히 북한이 빨리 늙더라고. 고생해서 못 먹고. 남한은 확실히 안 늙어. 하여튼 전국적으로 안 늙는 것이 강남에 사시는 여러분들인 줄 알기만 하면 돼. 그것이 감사하기도 하면서 계속 늙지 않게 여기다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저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 장소를 바꿔서 설교하잖아요. 강남에 와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단에 서서 보면 확실히 여러분은 때깔이 좀 달라.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 그 표가 나요. 그게 참, 그래서 이 때깔이 이게 그 황석어 먹고 찐사라고 조기 먹고 찐사라고 다른가 보다. 제가 잠을 굉장히 좋은 데서 자고 나왔어요. 오늘 옷도 이거 괜찮은 겁니다. 이 양복, 이거 대전 취미 양복점이라고, 이 괜찮은 양복이에요. 이 신발도 이거 금강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양말도 약간 스타킹스러운 양말이잖아요. 넥타이도 이거 괜찮잖아요. 이게 다 이거 와이셔츠도 뭐 다 괜찮은 게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도 저보고 촌티난데. 왜 괜찮은 것 먹고 괜찮은 데서 잠자고 괜찮은 옷을 입고 괜찮은 양발 신었는데도 촌태난가? 출신 성분이 촌놈이라 그래. 이게 출신 성분. 어떤 분이 연탄 공장을 다니는데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자기 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식 참석하려고 막 사우나 가서 목욕을 싹 했대요. 막 이 기름을 바르고 쾌남 로션 바르고 양복을 탁 입고 표 안 나게 탁 이제 절대 모를 거다 하고 이제 딱 앉았대요. 근데 예식장이 원래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오고 이 조명이 세잖아요. 땀이 몽골몽골 나는데 땅구멍에서 연탄재가 나오더래. 이 때깔을 벗는다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해보려고, 우리 저 김선도 감독님 같이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해보려고 아무리 할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저는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감독님이나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이제 2조 백자나 고려 청자 같고, 나는 뚝배기 그릇으로 표현하자면 뚝배기 같아. 술로 표현하자면 저런들은 양주 스타일이고 우리는 막걸리 스타일이에요. 내가 이걸 양주로 바꾸려고 엄청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이 그릇을 좀 좋은 걸로 바꿔보려고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다가 제가 포기한 게, 어차피 뭐 앉아있는 사람은 양주냐 여기도. 그냥 그래서 그냥 막걸리는 막걸리끼리 스타일이, 뚝배기는 뚝배기끼리 이렇게.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려서 변화된다는 걸. 그러나 진짜 여러분은요, 확실히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때깔이 달라요. 이렇게 서서 보면. 11조 낼 교회가 없어서 우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늘, 그래서 이제 아줌마, 그러면 당신은 소원이 뭐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놀라지 마세요. 내 소원이요, 딴 거 없디요.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채찬송가 가사를 채찬송가 곡조에다 넣어가지고 원 없이 불러다 죽는 게 소원이디요. 그러더래. 깜짝 놀래가. 아니 북한에서도 찬송을 부릅니까? 부른대. 어떻게 부르냐니까 그냥 부르면 들켜서 죽으니까 김일성 혁명가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넣어서 불렀답니다. 우리나라 군가식으로 하자면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렇게 해야 될 노래를 내 주를 가까이 하하려 하함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은 전부 걷어다 북한에 갖다 주자. 한 번은 19명이 집단으로 굴을 파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들켰어요. 당 간부가 말합니다. 이 갓나동무들, 이제라도
예수만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는 주겠다. 믿겠다고 하고 죽을 테냐, 안 믿겠다고 하고 살을 테냐. 19명이 다 한결같이 믿겠다고 하고 죽는데, 놀라지 마세요. 총알도 아깝다고 총으로 안 쏘고 전부 땅바닥에다 뉘어놓고 도자로 가로 죽이는데, 머리부터 갈아버리면 고통을 빨리 잊어버린다고 다리서부터 갈아서 19명이 다 순교한 거예요. 그때 거기 지도자 되는 사람 아들이 죽으면서 하는 말, 아빠 부인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19명이 다 죽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몸에 돌이 있듯 우리의 영혼 속에 소도 없는 상처에 돌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내 몸에 돌이 있듯 내 영혼에 소 없는 상처. 나는 그래서 내가 꼭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서 내가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속으로 회개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공개 사과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3년 동안 끝나고 제대를 하니까 이제 복학할 때 3학년 2학기 복학을 해야 되는데, 그 복학하는 동안에 집사람이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결혼을 하냐 학생이. 그랬더니 어차피 할 걸 뭐라고 미뤄요. 그래.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또 좋더라고. 그냥 그래서 해버리자.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3학년 2학기 때 결혼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전 때는 나는 전도사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배우려고. 학생이 배워야 하잖아.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영락교회 두 교회만 다녔어. 큰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느라고. 영락교회를 가보니까 참 뜨거워서 좋은데 조금 어떻게 좀 막 뜨겁기만 하고, 영락교회를 가보니까 조용해서는 좋은데 또 조용하기만 하고 그러더만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둘을 보면서 믹사를 하자. 어떻게? 은혜는 순복음교회 같이 받고 신앙생활은 영락교회 같이 하면 좋겠다. 에? 막 받을 때는 뜨겁게 받고 할 때는 또 경건하게 하고. 그게. 그래서 나는 그런 목회 철학을 그때 꿈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결혼을 딱 하니까 어떻게 이제 배우러 다닐 수가 없잖아. 난 살아야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를 들어갔어. 그랬더니 사례비를 6만 원을 주는 거예요. 주말에만 봉사하는 전도사니까. 그때 그 사람은 군대를 안 가니까 졸업을 해가지고 전도사를 하다가 시집을 왔고, 나는 군인 제대해서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도사를 풀타임으로 하니까 사례비를 몇십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집에서 노느니 그냥 전도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더라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근데 이 사람은 또 무슨 사명이요, 무슨 남의 집 귀한 아들 괴롭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지 자기 일 시킬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벌어주는 조금 벌어, 그건 상관 안 하겠대. 그냥 살림하고 그냥 있을 테니까 일 시킬 생각 하지 말랴. 그래서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고생을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집에다 타다 쓰면 되는데 이상합니다. 결혼을 딱 하니까 타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타다 쓸 수가 없는. 야, 고생 많이. 내 평생에 할 고생 그때 다 했어요. 버스표 하나를 아끼려고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뛰어가는데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버스도 따라 먹었어. 왜냐? 버스는 가다가 쓰잖아. 나는 계속 뛰고. 그러니까 졌다가 설 때 따라 먹고, 졌다가 설 때 따라 먹고 막.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막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게 복이 안 됐는지
자전거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것도 세게 아니고 막 물 튀기면 물바지도 없는 거 막 그거라도 하나, 그거 주니까 뭐 버스 택시도 따라 먹겠더라고. 막 그런 걸 타고 막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쌀이, 우리는 방앗간이라 쌀이 많은데 그 집에서 갖다 먹으면 되는데도 난 이상하게 그 구조가 또 그게 스타일이 아니는지 하여튼,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사 나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정말 나는 어렵게 얘기한 거야. 목사님, 성미 남은 거 있으면 좀 주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어렵게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좁은 소견으로도 그래, 설령 쌀이 없어도 그래, 어렵지, 다 그렇게 초년에는 어려운 거야, 연단인 줄 알고 잘 참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 그렇게 하고 그냥 쌀 한 마리라도 팔아주면, 아니면 좀 그냥 주면 내가 얼마나 이날까지 고맙겠어.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나도 모질한다 야. 왜 성미들 안 뛰는 거요? 왜 성미들 안 뛰어서 그 가난한 어려운 실습전도사 성미 못 먹게 하는 거요? 어? 왜 안 뛰어? 빨리 성미들 뛰어. 아멘. 내가 그때 혀를 깨물며 결심하기를, 내 평생에 죽어도 아신 소리 안 한다. 그냥 아신 소리 하면 내가 죽어버린다. 그것이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가르침을 주셨나 몰라. 내 평생에 이제 어려우면 죽어버리지, 이제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그런 결심을 나로 하여금 더 갖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를 그렇게 신세지지 않는 사람으로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건 훌륭한데 서운했더라고. 내가 그걸 서운한 걸 어떻게 알았냐면 항상 내 마음속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나도 모르게 안 줬다고 그 설교를 내가 가끔 하더라고. 성미를 안 줬다고.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 믿음의 사람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 잘해준 게 얼마나 많으냐. 첫째, 나 같은 것을 전도사로 써줌이 감사하고, 두 번째, 그래도 내가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 그만두라고 하지 않음이 감사하고, 세 번째, 나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한 번은 사택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고깃국을 끓였는데 그 고기가 보통 고기가 아니고 갈비에 붙어있는 살 있죠. 얼마나 맛있던지. 그때 그 맛있는 소고기국 맛이, 나는 지금도 그 맛이 입에 살아있어. 그것도 끓여주고, 왜 그 목사님이 나에게 잘해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겠건만 그런 건 다 물에 새겨놓고 성미 좀 나눠 먹자고 하니까 안 줬다는 그것만 내 기억 속에 있을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서 정식으로 그 목사님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어. 내가 마음에 그걸 섭섭함을 가졌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왜 내 마음속에는 잘해줬던 모든 것들은 기억이 안 남아있고, 왜 섭섭은 그것이 내 마음에 돌처럼 남아있는가? 자, 목사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9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9번 잘한 건 생각 안 하고 서운하다고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 자녀냐. 아,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요 마귀 자녀도 아니에요. 그게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마귀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목사님, 나는요 천당도 안 가지만요 지옥도 안 가요. 그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냐, 예수 믿지 않아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지옥 가느냐. 그냥 둘로 쫙 나누죠. 지금 그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둘로 딱 나누잖아. 그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냐 그러면 지옥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보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가느냐, 원래 인간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죄짓다가 바로 거기 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 가라고 지옥 만들어 놓은 건 아니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요. 거기에 인간이 마귀와 짝해서 죄짓고 그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지옥을 만들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뭘 지옥을 만들었거나 말거나 네가 뭔 상관이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너는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지. 뭔 말이야. 공부도 안 된 것들이 시험은 뭐 이렇게 자주 봤었느냐고 그래요. 야, 시험을 봐야 진급을 할 거 아니여. 시험을 봐야 대학을 가지. 어떻게 그냥 가냐 대학을. 시험을 봐야지. 시험이라는 것은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러지. 공부하는 사람은 왜 시험 안 봐요 목사님? 이래. 선생님 시험 안 봐요? 왜? 공부해놨어요? 이래. 근데 공부 안 하는 왜 시험만 봤었는데요?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러지. 아, 예수 믿어놓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요. 할렐루야. 아,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될 거를 왜 지옥은 만들었대요? 나도 너같이 얘기하자면 나도 하고 싶은 얘기. 너 같은 놈 보내려고 만들어놨다.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될 것을 말이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 인간이 예수 믿지 않고 범죄함으로 가는 거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이게 10절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저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안 받았어.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냥 죽여라 그런 줄 알았어. 세상에 그것을 요한이 영적으로 밝혀놓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누구한테 사로잡혀서 악한 자, 그런 영적인 일을 하냐 말이야. 언영, 내가 생각해도 그래.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어? 언영, 그 자기 마음이 아니지.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그러지. 아까 얘기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냔 말이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 자기 마음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마음이 3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마음이 몇 개가 있다? 그래, 마음이 3개가 있다. 마음이 3개가 있다. 맨 중간에 자기 마음이 있어. 자기 의지. 요쪽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있어. 요쪽에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은 3개예요. 자, 맨 중간에 내 의지, 하나님 의지, 마귀 의지.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미워. 막 죽였으면 좋겠어. 막 미워. 그건 내 마음이 아니지. 미워하다가 내가 아이고 이해하자. 아이고 미워한다고 들려. 용서하자. 그냥. 나는 미운 사람 이해하고 용서는 하는데 절대 보는 사랑은 못해.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마귀 마음, 이해, 용서 내 마음, 사랑 하나님 마음. 생각이 딱 셋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싶은 생각은 자기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었다? 마귀 마음이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파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었다. 누구 마음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 14층에서 뛰어내려 죽는 것이 자기 마음이겠어요? 그 악한 놈한테 사로잡혀. 왜 악한 놈에게 사로잡히냐? 내 마음속에 악한 놈이 사로잡힐 수 있는 어두움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래. 여자의 마음속에 좌절과 원한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어두움이 가득하니까 악한 놈이 거기 임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토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꿀 때 거기 누가 임하셔? 성령이. 그럼 보세요. 그 엄마가 14층에서 왜 애기 셋 던져버리고 뛰어들어 죽은 여자 있잖아, 지난 주간에. 에?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속에 요셉처럼 성령이 임했다면 그 여자가 그렇게 죽었겠냐 말이야. 이사에서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노래하기 위해서 지었다. 하하, 새는 지적이고 개는 치서대듯 사람은 노래하는 거요. 노래하는 거요. 그거를 세상에서는 노래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 찬송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은 목적은 뭐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뭐 하고 살아야 돼? 하는 거야. 그냥 찬양을 하는 거야. 새가 지적이고 개가 치서대도 나는 찬양하는 걸.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사람은 새는 지적이게 본분대로 사는 것이고 개는 지서대는 것이 본분대로 사는 것이듯 사람은 뭐 하는 게? 찬양하는 게 본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그 시도다 주 하나님.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그 시도다 주 하나님.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보니까 사람은요 인간이 쓰는 말을 가장 줄여가지고 엑기스로 만든 게 시예요. 너 저런 시 봤어요? 시는 그냥 아주 조금만 아주 말을 줄여 최고로 줄여 그 줄인 시에다가 곡조를 붙인 것이 노래예요. 그러니까 시도 기가 막힌데 그 기가 막힌 시에다가 곡조를 붙인 노래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노래를 잘 들어보세요. 그 노래 속에 해답이 다 있어요. 그것이 세상 노래든 성경의 믿음의 노래든 찬송가든 다 보세요. 그 속에 해답이 다 있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월 이야기랍니다. 맞아, 세월 이야기야. 세월 이야기. 맞아. 근데 저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복음성가 가수들에게 난 좀 안타까운 그 하소연을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이게 조금 잘못된 게 무조건 은혜만 받으면 목사 되려고 그래. 배우도 은혜 받으면 목사 되고 가수도 은혜 받으면 목사 되고 그냥 뭐 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러면 배우는 누가 한대요? 가수는 누가 하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자기가 하는 일을 하세요 그냥. 그런데 내가 뭐가 아쉬움냐? 유행가를 작사하는 사람이 복음성가를 작사하는 사람보다 정신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행가라는 것은 다 자기 님 그대 뭐 이거요 그냥 사랑 뭐 그걸 벗어난 노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찬송은 다 주님이거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애절한 표현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애절한 표현이 더 농도가 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성가 가수가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이 세상 사람이 자기 애인을 사랑하는 심정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사 속에서. 잘 보세요.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여인아. 그게 누가 그렇게 보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주님이여.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찌는 찬송이 없어. 이게 나 안타깝다는 거야. 처음 보세요. 유행가는요 막 기가 막혀. 그 가사가 막 기가 막혀. 그 막 아주 애절해. 에? 사랑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 이렇게 좋은 가사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렇게는 왜 안 나오냐, 복음성가는. 이거요 회개해야 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가사가 복음성가 속에 나와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게 둘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하나는 마귀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는 거야.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마귀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라고 해서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때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생각을 주면 아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면 아멘. 작고 굵고 세고 앙칼지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면 아멘. 그래, 잘한다. 그러면 마귀란 놈이 생각을 줄 때는 어떻게 아멘 하면 큰일 나죠. 그때는 왜 호텔 같은 데 여름에 보면은 파란 그 불빛 나는 형광등 담아 2개를 집어넣고 모기나 파리가 그 불빛 보면 짝 하고 태워 죽이는 거 있죠. 에? 그런 것처럼 마귀가 생각을 주면 짝 그렇게 하세요. 짧고 굵고 세고 앙칼지게. 마귀가 생각을 주면 짝. 어이 잘한다, 잘해. 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면 마귀가 생각을 주면 그렇지. 이제 제가 뭔 말을 보낼 테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주는 말이라 생각되면 아멘 하시고, 마귀가 주는 말이라면 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자. 아멘. 전도하자. 아멘. 용서하자. 아멘. 쥐어 뜯어놓자. 그렇지. 용서하자. 아멘. 아니요, 그거 죽여야 된다. 그렇지. 기도하자. 아멘. 감사하자. 아멘. 돈 없으니까 그만두자. 그렇지. 됐어, 이제 집에 가. 그것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마귀란 놈이 네 동생을 패 죽여라. 그렇지. 그때 쫙 그랬어야 되는데 아멘 그랬네.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 보고 뱀이란 놈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랬어. 어떻게 했어야 돼? 그렇지. 그런데 먹어라 그러니까 아멘 그랬네. 지금 오늘 여러분 이 들은 설교가 이게 웃음 속에 기가 막힌 설교 아니야 이거? 네. 모르겠어. 내가 연구해서 하는 거야 그냥. 아담과 하와가 오늘 이 설교를 들었더라면 뱀이 선악과를 먹어라 쫙 그랬다면 에덴의 행복을 지금까지 지켰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란 놈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을 때 쫙 그랬더라면 유다는 구원받았을 거라 이거지.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생각이라고 해서 다 왜 요셉의 마음속에 형제들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안 떠올랐겠어요? 원망할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그렇지. 보디발 장군 아내가 벽이 싫어질 때마다 그렇지. 신랑이 벽이 싫어질 때마다 그렇지. 근데 왜 그걸 아멘이야? 왜 마귀의 생각을 아멘하냐 말이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아멘해야지. 아멘.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느낄 거예요. 여러분은 내 속에 이 갈등이 있다. 이거 악한 놈이 자꾸 생각을 주는구나. 느낄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거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또 벌써 다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기도하자, 전도하자, 찬양하자, 감사하자, 열심 내자, 내일 새벽에 또 나오자.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이제 부흥이 왔으니까 이번 주에 일은 빼먹자. 그렇지. 감사는 뭐 돈도 어디 돈 없는데 무슨 감사냐? 이번에 섭섭한 김에 내가 한번 따져야 되겠다. 아니요, 머리끄댕이를 다 뽑아버려야 된다. 14층에서 뛰어내려 죽어야 된다. 아버지한테 들어가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 가! 자식아, 너 임마 와서 오늘 이 시간 네가 은혜 받았더라면 자살을 했겠냐 이놈아. 그 한순간에 네 영혼이 영원히 지옥 갈 걸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냐. 아멘. 에이, 이참에 그냥 가출을 해버리자. 그렇지. 아유, 그래도 참고 살자. 아니요, 이참에 이혼을 해야 돼. 그렇지. 하루면 수십 수백 번씩 바뀌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의 갈등 속에 여러분의 의지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세요. 아멘. 마음을 지키세요. 아멘.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아멘.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요셉이 하나님은 그날 총리 대신으로 만들기 위한 그날을 위해서 요셉은 참았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읍시다. 그 참 세상 노래 속에 또 괜찮은 노래 하나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 그지야. 왜 그런 게 찬송이어야 되는데 왜 세상 노래 가 있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 그지야. 주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줄 테니까. 아멘. 그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날 요셉은 미움 슬픔 다 버리고 영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총리 대신이 됐지.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기도도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타락하고 있다가 임금이 꿈을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나 옛날에 좀 했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꿈이 해석이 됐는데요, 요새 그냥 속상해서 담배 피우고 그냥 좀 개 잡아놓으러 살았더니 요새 영감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내 이놈! 네가 누구를 희롱하려느냐? 죽어.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하고 느끼는 거지만 삶이라는 게 매번 좋은 게 아니더만 어느 한 날을 위해서 인생은 있는 거야. 어느 한 날.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태어날 때 좋고 살아갈 때도 좋고 죽을 때도 좋고 그게 뭐 인생이야 그것이? 응?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참고 이겨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 아름답잖아요. 아멘.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묘미, 인생이란 지나고 나면 추억인데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지나고 나면 추억인데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 시작. 인생은 지나고 나면 추억인데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거들랑 왜 이렇게 어렵다냐 그러지 말고 이거 추억 괜찮아지네 이거. 힘들거들랑 힘들다 말고 이거 추억 멋있어지는데 이거. 여러분 어차피 지나면 추억이잖아. 추억을 좀 땡깁시다. 여러분 인생이 막 힘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거 깨닫고 얼마나 내 인생이 삶의 도사같이 변했나 몰라요. 뭐 저라고 좋은 일만 있겠어. 나도 어려운 일 있죠. 아플 수도 있죠. 그잖아요. 그 아프면 옛날에 아버지 왜 이렇게 아프대요. 나 이제는 아프면 이 아픔. 전국 가면 영원히 아파볼 수 없는 이 아픔. 아프려면 아파라. 더 안 아프. 더 안 아파. 나는요 밥을 먹어도요 그냥 안 먹어. 이 밥. 천국 가면 영원히 못 먹어볼 이 밥. 할렐루야. 천당에 밥 있어? 수박을 먹어도 어떻게 그냥 먹어? 이 수박. 천국 가면 영원히 못 먹어볼 이 수박. 설교도요 저는 솔직히 시간 없어서 내가 못하지 할 말 없어서 못 온 적 없어. 그냥 설교도 그냥 이 설교.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설교. 틀리 끼고 뽀뽀가 될 줄 알아. 여봐 영감 이리 와. 뽀뽀 좀 해. 가만히 있어봐. 틀리가 내려왔다. 어떻게? 배꼽이 빠져? 천국 가면 영원히 빠질 수 없는 이 배꼽. 그리고 빼버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조성되면 악한 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 성령의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됐는데 거기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축복? 아니 뭐 마귀 집에다가 축복받으면 뭐 하겠어요? 뭐 불신자가 잘 사는 거 부러워할 거 없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네가 잘 사냐 못 사냐 중요한 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나는 여러분 영적으로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이 땅은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악한 원수마귀 몰아내고 성령 충만 받느냐 아니면 범죄하여 마귀의 자식이 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은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근데 왜 미워합니까? 어떻게 미워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생을 임하기를 바라고 미워하는 그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며 미워하는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응어리와 모든 맺힌 것들을 다 풀어내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속에 예수의 형상이 막 아름답게 피어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마음에 밝음이 막 넘칠 때 찬양을 하면 막 하나 막 찬양이 막 그거 하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 목사님은 어지간히도 환한가 보다. 그거 들으세요? 신앙생활 6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더 할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래요.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몇 층 짓느냐만 신경 써. 어디다 짓느냐를 신경 써야죠. 100층 지면 못해요. 모래 위에 무너져 버리죠. 1층을 져도 반석 위에 지어야죠. 아멘. 첫 번째는 꼭 11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뭘 해라? 꼭 11조. 두 번째는 꼭 새벽 제단 쌓으시기를 바래요. 뭘 해라? 새벽 제단. 첫 번째는 11조.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꼭 성수주의를 하시기를 바래요. 뭐 하자? 성수주의. 네 번째는 꼭 성경을 매일 보시기를 바래요. 다섯 번째는 주일날 주님 앞에 오실 때 꼭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그렇죠? 나는 액수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봐 일주일에 4번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목사님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목사님을 왜 세웠나 연구해 봤어. 첫 번째 이유,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라고. 두 번째 이유,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서 찾았어요.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면서 목사가 받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축복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 3절 말은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바로 주의 종이란 말이요. 물론 여러분도 되지만, 그러면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고 복 받는 사람 돼야지 맨 싸우다가 화 받는 사람이 돼서야 되겠는가. 맞아요, 틀려요. 나는 오래 내가 사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내 현실의 삶을 보면서 주의 종 잘 섬기면서 잘못되는 사람 못 봤고 잘못하면서 잘 되는 사람 못 봤으니 여러분은 꼭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면류관을 큰 걸 받았을 때, 유난히 큰 면류관을 쓸 때 주님이 놀랄 거라고요. 어찌 이렇게 너희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상이 많냐 라고 묻거들랑 2003년도에 장경동 목사님 부흥회 은혜 받고 그때부터 열심히 내가지고 이렇게 잘 믿었다고는 얘기를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끝.